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알고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각자 생업의 현장으로 막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따라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충격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다음을 기대할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또 하나의 충격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3년간 훈련을 받았던 그런 동료인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충격이 초대교회까지 가지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충격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 베드로가 불의한 자가 의인들을 핍박할 때 이렇게 배가 터져서 죽는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유다는 우리와 함께 있던 자였지만 결국은 그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한 싹스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자. 그러면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지만 온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도 제자들에겐 충격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신앙의 그런 반면 교사의 그런 교훈만 남겨놓고 간 그런 죽음이었고,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두 개의 충격적인 죽음이었지만 한 죽음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죽음이었고, 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냥 반면교사적인 교훈만 남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사랑받고 훈련받은 그런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온데간데 없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줄 대상자를 물색을 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찾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악과 악이 아주 지남철처럼 딱 붙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내가 혹시 반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졌을 때 그것과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했는데 그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한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의기가 투합돼 버리면 이것은 함께 악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함께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딱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실족시키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신앙보다 욕심이 앞설 수 있고요. 또 신앙보다 교만한 마음이 커질 수 있어서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돌아설 수 있고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교제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제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때 거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실망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것도 기회를 찾고 있었다가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는 거사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엄청난 죄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3년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제자답지 않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성경마다 나름대로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들 나름대로도 또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3절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신앙인의 길을 벗어나고 제자로서의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미혹됐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들어가니 그 뜻은 사탄에게 미혹됐다는 것이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는 나서지 못합니다. 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가서 그들에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하나님께 등을 보이도록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취미이고 특기이고 의무이죠.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는 죽으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신앙의 정로에서 이탈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가진 꾀를 다 내서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사탄이 아주 거물을 하나 넘어뜨린 것이지요. 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를 실족시켰다는 것은 그 세계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할 표창장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그 실족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헷갈리게 하는 건데 가치 전도입니다. 이 가치를 전도시키죠. 무엇이 중요하고 안 한가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거짓인 헷갈리도록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실족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갖고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야망이 더 중요했고, 그 야망이 꺼지는 이 실망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음을 통해서 대가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작은 생각들을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이것을 크게 해서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내가 중요하다, 물질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가 넘어지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넘어지기 전까지도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건들기 시작할 때 그 생각들이 커지면서 뒤바뀌어 엎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전 순간까지도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건드려 갖고 도전이 들어왔을 때 그때 확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가치가 전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미혹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음란함에 무너진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막상 순간에 딱 닥쳤을 때 탁 들어오니까 손가락 뒤집듯이 엎어져 버린 것이지. 가룟 유다도 꼭 그런 과정을 밟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 신앙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평가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이 가치의 싸움에서 자기 편에 손을 뒀고요, 신앙과 물질과의 싸움에서 물질 편에 손을 들면서 그가 이런 엉뚱한 일을,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됐고 실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는 부분이지만, 그 어떤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으로 만족된 훈련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흔적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중심이 더 단단해져서 가치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있으면 그것이 날개를 달 수 있지만, 중심이 약해서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그 훈련들은 전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내노란 훈련들을 시켰던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훈련들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지만, 막상 세상과의 어린 가치 싸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전부 세상 편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쪽으로 전부 방향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심 없는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묵직해서 이것이 손바닥 뒤집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우리가 경계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선 신앙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한 발 가면 넘어가는, 왼쪽으로 한 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점점 더 무게중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큼 끌어당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으면 쉽게 그냥 발 한번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방향 한번 틀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생각들은 내가 지금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나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손짓하면 한번 하면 그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발걸음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취약점, 아킬레스건이 있는 신앙의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 쪽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이 경계선 신앙입니다. 견고하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이 경계선 신앙이고요. 언제든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신앙이 경계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 가지면서 누가 바람 한번 불면, 누가 한번 미끼 던져갖고 유혹하면 나도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겠다 다짐도 하셔야 되고요. 견고한 신앙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겠다라는 매일 경건 생활에 대한 습관도 들여놔야 되는 것이고요. 성숙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 또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과 무관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너무 세상 쪽으로 치우쳐 있고 너무 악한 것들이 극성을 부리는 쪽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동화되고 쉽게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쉽게 우리가 욕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도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냐 물질이냐 신앙이냐 이익이냐의 가치의 질문을 던지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 손을 들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스스로 우리 자문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이 현장은 정말 살벌하지요. 가정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알 수 없을 정도의 정글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가치들이 이미 굳어져 있고 방법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추구하는 것들이 이미 다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 넘어지면 그 아래에 너무도 많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재적에 있어서도 한 3대1 정도 차이 나고 새벽기도 10대1, 정보기도실 8대1 막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는 있긴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 가서 사회생활하는 그곳이 엄청나게 유혹이 많은 가치 전도의 미혹됨이 계속해서 도전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면 더 많이 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거룩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 개인 경건 생활을 더 충실히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남는 분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누구나 다 신앙인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기도 터전을 만드셔서 바빠서 교회 공공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루에 일정 기간들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맡고 있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방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작은 그런 말씀에 벗어나는 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어디서든지 깨어 있으려고 하고 자신의 신앙을 살리려고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과 또 기도에 붙여 살 때 우리가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동일의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전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일이라도 사람 한 명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요,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무게중심을 하나님 편에 두고 언제든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게 될 때, 또 부딪히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을 단단히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경계선에서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무게중심이 자꾸 옮겨지면서 웬만한 것들로 와서 찝쩍거려봤자 소용도 없는, 저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지레에 겁먹고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사탄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또 하나의 주는 마음은요,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조금 편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지도 몰라. 혹시나 손해가 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혹시나 고난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쏟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살짝씩 한번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미혹을 했던 사탄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다, 그러면서 뒷걸음질 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경계선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 무게중심을 두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복음과 또 사랑과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 유다가 훈련은 받았지만 경계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왔을 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됐고, 신앙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인생으로 마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팔아 주님의 이익을 챙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익을 챙겨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우리 것입니까? 주님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이익을 챙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경계선 신앙에서 벗어난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경계선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또 언제 또 미끄러져서 실족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팔아서 주님의 이익을 챙겨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고 가족들 다 책임지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 다 책임지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실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거기가 무너지면 그 밑에 그 공동체에 손해를 볼 사람이 수두룩 뻑적한 것입니다.
지켜내야 된다.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지켜내시고 경계선 신앙을 탈피하시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꼭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그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경계선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한 발자씩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팔아 주님의 이익을 챙기는 우리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